이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 말씀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16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함께 있습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2장 12절 말씀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과 심판의 관계, 율법과 심판의 관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시간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에 따라서 그 살아온 나날들, 모든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다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결과에 따라서요, 인간은 이 구원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자가 되거나 혹은 심판을 받음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자로 구분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판단의 대상들은 바로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들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인간이라 함은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판단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판단,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분명한 그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을 아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판단의 기준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기준에 부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기준의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모습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대해 어떠한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어쩌면 이 본문 가운데 가장 핵심 구절인 우리 13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율법을 그저 듣는 사람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는 표현은요, 이 구원과 동의어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율법을 듣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의 구원 판단의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 할 때 이 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 로마서, 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중심 주제인 거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요, 죄인된 인간들을 죄 없는 자로 불러주시는, 의로운 자라 칭하여 주신다라는 말로 이 칭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 의로운 자로 불러주시는 것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 말합니까? 율법을 가진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서는요, 그 기준에 따라서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요, 율법이 없는 자. 여기서는 이 당시의 이방인들, 당시로는 이 헬라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율법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데, 이 율법 있는 자는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그 당시로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요, 이 율법을 가진 자들이 율법을 가지지 못한 자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율법을 가진 자든 율법을 가지지 않는 자든 그 두 부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하게 구별되는 두 집단이지만요, 그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12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바로 이 둘 부류다. 율법을 가진 부류든 율법을 가지지 않은 자들이든 둘 다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부류가 가지는 공통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여러분 그 판단의 그런 방점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율법을 아는 것, 율법을 가진 것, 율법을 듣는 것,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그것의 방점에 있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의 방점은 그들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단회적인 어떠한 한 가지의 사건, 한 가지의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함이라는 것은요, 결국 그들의 일상, 평소의 삶의 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함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행태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 유대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13절의 말씀에 율법을 듣는 자, 12절에 율법을 아는 자, 율법을 가진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꾸준하게 회당을 통해서 들으면서 자라왔던, 살아오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름 믿는다고 자부했던 자들이 바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들은 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을까요? 결국 그들에겐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이 없다는 건요, 결국 그 중심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라 함은 아는 것에만, 이 지식적인 것에만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의 행함이라 함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 앞에서의 행함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이 율법,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말씀을 받았지만, 율법을 들었지만,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삶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없었던 그들의 인생에 대해 하나님은요, 심판하셨다.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부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없는 믿음, 삶이 없는 신앙, 삶이 없는 예배, 삶이 없는 말씀의 지식은요, 결국 죽은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시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불편하겠습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신칭의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것이야말로 구원교리의 핵심인데 왜 오늘 이 말씀은, 왜 목사님은 이 행위를, 삶을 강조하십니까? 행함이 구원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서로 상충되고 부딪히는 성경의 오류가 아닙니까? 뭐 그런 류의 불편함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는요, 현재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부끄러운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내 삶 가운데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랑을요, 거저 받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담당하신 그 일은 결코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닌 너무나도 큰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또 그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사실 여러분, 이 삶은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씩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은혜의 풍성함이며 우리의 삶에 충만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이 변하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요, 우리의 모습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충만함은요,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란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이 13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율법을 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내가 이것을 해야 구원을 받겠지,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헌금 생활을 잘 해야, 선행을 많이 베풀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행위는요, 유대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요, 그 감사의 마음으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자신의 삶에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 내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이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또 흘려보내는 것, 이 그런 차원에서 착한 행실과 선을 베푸는 것, 또 긍휼의 마음으로 섬기고 도우며 그 은혜를 살아내는 것, 이 삶으로 삶 속에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자를 일컬어 의로운 자라 칭하여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매주 예배를 참석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순히 좋은 말씀을 듣고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감정적인 어떤 것에만 결코 머물러 있지 마시라는 겁니다. 주신 말씀과 깨닫는 은혜를요,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살아낼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이 율법을요, 이 말씀을,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삶 속에서 제발 좀 살아내 달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요, 예배가 삶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 온전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율법을 듣는 것으로만, 가진 것을 자랑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율법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그 치열한 삶의 자리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적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말씀을 웰컴하지 않기 때문에, 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이지만 그것보다 더 치열하게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여러분의 모든 열심과 그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마지막 때 그때가 언제 임할지는 아무도 모르시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지만 반드시 임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안에서 치열한 삶의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로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의 은혜, 그 많은 은혜의 도전들, 그 은혜의 자리에만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에 대한 깨닫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더욱 치열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예배적인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의 삶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아마 이 다음 세대가 많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이 말씀에서의 고백처럼 어떠한 우리의 자랑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력자들, 귀한 일꾼들을 많이 붙여주시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좌측에 계시는 현수막을 보시면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여름의 사역은 특별히 말씀의 사역들입니다. 이 말씀의 사역들이 모든 여름의 일정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심기어져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옆에 보시면 또 우리 여름 우리 단기봉사 일정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팀들이 이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 모든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이 단기봉사 팀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 여름 사역과 우리 모든 우리 단기봉사 일정들 두고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고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